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가운데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예배 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올바르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의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루터교 신학자들이 루터 선생에 대하여 연구를 할 때 그 방대한 저작에 압도되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이 조각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들어간 것과 같다. 그런데 루터 선생은 자기의 모든 작품들을 두고 만약 대교리 문답과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 이 두 권의 책만 남아있다면 나의 다른 모든 작품들은 사라져도 여한이 없다. 그럴 정도로 그 두 작품의 의미를 아주 강조하였는데요.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라고 1525년에 썼던 논문을 반박한 겁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밝혔던 책이죠. 그곳에서 그런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에라스무스, 당신은 우리 인간이 마치 가운데 서 있고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말과 같아서 우리 등 위에 누가 그 기수로 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 등 위에 마귀가 타면 우리는 속절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이고, 오직 성령께서 그 말탄 자들, 그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밝힌 책이죠. 다른 한 권의 책, 즉 대교리 문답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아가서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계시한 바를 우리가 어떻게 아멘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소개한 책입니다.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의 교리문답의 순서와는 달리 루터는 제일 먼저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본 뜻을 잘 설명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 다음 가르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습니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곧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셨는가를 아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에 제일 먼저 예배 식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어미로운 기준에 따르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어미로운 율법 앞에 깨닫고 주일 오후 마지막 예배의 순서가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날 주일을
마감하면서 다시 엿새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로, 구속주로, 성화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의 오전과 오후가 시작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루트가 아주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 십계명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모슬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여러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록 타락하였으나 여러 문명들의 흔적들에 십계명의 계명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이 사도신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과 그러지 못한 유대인 혹은 이슬람 교도들 여타 많은 사람들을 구별짓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조항 가운데 6조항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분량으로 보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5가지 기둥을 대요리문답에서 설명하면서 십계명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어엿하게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대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6가지 강구 안에 성경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한국 교회의 아주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잘 가르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기도, 모임을 마치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술술 나오는데 뭔가 생각하며 드리려고 하면 막히는 기도, 그런 기도로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루터 선생뿐만 아니라 칼빈과 버미글리를 비롯한 우리 개혁파의 스승들은 그야말로 이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그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공교회의 고백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에 일일이 풀어서는 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루는 마지막 부분으로 주기도문 해설이 반드시 들어가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보툼이라고 하죠. 부르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지중해 서편에 있는 주요한 거점들에 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런 다음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만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헌신과 구원을 가지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스페인에 가려고 한 그런 의도로, 우리 로마서 16장 보면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목적이 나오죠. 고린도 혹은 고린도 옆에 외향인
갱그레아에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만난 이래로 그제까지 알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구약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언약, 그 모든 축복들이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풍성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전도지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토요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대로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회장장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회중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설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손들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전했죠.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배척하였죠.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의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비난과 박해를 겪어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을 여러 차례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요약하여 쓴 것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목사님들 통하여 잘 배우신 것처럼 로마서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그대로 그 구조를 벤치마킹 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에 처해 있는가, 1장에서 3장 20절까지 24절까지, 그 다음에 3장 25절부터 11장 끝까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이루신 영생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소개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9장에서 11장은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소개한 다음 12장은 세 번째 부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의 요약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친 게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하는 그 단순한 표현으로 이 복음의 진수가 다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부분은 로마서 5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일마다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르자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무서운 심판장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장차 미래에 하물며라는 표현을 씁니다. How much more라는 영어로 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죠.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오늘 12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1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셨는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배웠으므로, 믿음 가운데서 체험했으므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부터 구약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룩한 산 제사.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사 이제 단번에 once for all, 이젠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히브리스의 독자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구약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한 처럼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산제사로 우리를 전체로 드리는 삶의 변화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서 일부러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표현을 쓸 때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오늘날로 바꾸자면 교회와 관련된 일들,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기독교의 기자도 성경의 시옷도 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그런 활동 자체가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노동력을 파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한 부분으로 나의 취미 활동까지도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앞에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론을 바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 구체적으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처럼 편파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완전한 온전한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첫 번째 걸어야 될 그 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이죠.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하나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아주 충실하게 연구한 신앙의 선진들이 요리문답이나 신앙서적으로 설교로 가르쳐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바를 깨닫는 대로 아멘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는 문제들은 성경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선친은 평생을 이 도자기를 부산 경남 지역과 제주도에 도매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백남사, 한국 도자기, 밀양 도자기, 저도 그 덕분에 이런저런 이 제품들을 좀 알아봅니다. 도기가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다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업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과 걱정은 하나님 언제 창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이란 게 아주 참 오묘해서요. 똑같은 일인데 3월에 시작하면 망하고 9월에 시작하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이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계속하여 성경을 통하여 아무리 발견해도 3월에 해라, 9월에 해라,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잡고, 삶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액셉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교육교회에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재에서 이런 생생한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냥 시한부 선고를 의사에게 받았습니다. 이 부모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따라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것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분명한 뜻입니다. 그걸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잘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병원에서 전문의가 시한부 선고를 내린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는 이 가정에 그런 불행을, 아직 삶을 다 살아보지도 못한 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그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숨겨진 하나님, 이 루터 선생이 아주 강조한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도무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그랬듯이 오묘한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타내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그것은 대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일들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떤 곳으로,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하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왜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대답을 못 받았지만 끝에 보면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과 지금 알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바라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결코 자기의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9장 마지막에 8장 9장 끝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죠. 8장 37절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믿으면 만사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안 믿을 때는 겪지 않는 일들도 당한단 말이죠.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자초하는 것 같은 일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망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첫 세 구절 12장 1절 2절 3절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3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사막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고고하게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어떤 공동체라도 요동케 하는 것이 뭡니까? 주제 넘게 나서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사도가 아니고 다 다른 사람만 보면 불쌍한 사람만 보면 자기 지갑을 열 정도로 마음이 다 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아주 강조하게 말한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의 방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외국인에게 알아듣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기본적인 기준,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라고.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라면 그건 당신 자신에게는 덕이 되고 은사가 되지만 교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부족하면 그것은 유익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랑장에서 소개한 다음에 14장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예언을 더 사모해라. 예언이 뭡니까? 오늘날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깨달은 마음으로 한두 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이 대조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잘 생각하되 그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첫 강구와 연결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신약 학자들을 의견을 달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In proportion of His faith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아날로기아 피데이 해서 the face, the analogy of 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메트론이란 말하고 달리 교회가 말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 즉 설교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으로는 설교장, 목사이겠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라면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사실 이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체험한 대로, 자기가 깨닫는 대로 하지 말고 그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서를 썼던 전경을,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자기 동년배보다 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특심했느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저런 이단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인들의 옷을 보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 박해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근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도 나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열심으로 땅에 오신 하나님,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신령한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래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율법에 대한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알고 믿고 실천했던 것이 오히려 그 열심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었다. 엄청난 자기 반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설교한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설교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부터 열심히 읽고 가르쳤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교훈을 전달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한다. 그 믿음의 분수의 핵심은 로마서 이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하면 그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지금 그랜드 래피즈의 칼빈 신학교에 가서 3년간 미국의 개혁교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영한 교수님이 시드니에 오셔서 이 성경을 두고 상당히 걱정하셨어요. 지금 교회 이권 때문에 서로 다투느라 성경 번역을 예전에 개혁 성경, 개혁 개정으로 바뀌고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거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게 방언이라고요. 방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한글은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른다.
자녀들 생각을 안 하고 부모들은 이런 거 평생 읽었으니까 뭐 사실 100%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젊은 혹은 어린 자녀들은 성경을 일상적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 안 되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대. 그에 반하여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는 현대인의 이해에 맞게 새로운 이 표현으로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닫혀진 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12장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f you preach, 만약 당신이 설교한다면 preach God's message only, nothing else.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파하라.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파하라. 그 앞에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파하라. 성경을 엉뚱하게 해설하지 말아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2문답에 나와 있는 첫째 강구와 직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강구의 내용을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한번 낭송하셨죠.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게 영적인 예배인데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할 때 다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혹은 교회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이곳에 모아서 10년, 20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살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뭔가? 개인적인 소명이 뭔가?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소명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첫째 강구의 제일 첫걸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다른 모든 기도들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도 목회 서신을 쓸 때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첫째 강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미래의 소망을 밝게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많이 해설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 교회가 뭔가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 이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일 수도 있고, 혹은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뜻한다. 그 대적하는 영들에게 봐라, 이 교회 안에서는 누천년서로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가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이 악한 세력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자랑하신다. 교회는 그 모든 분열과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교회가 마땅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에게까지 교회는 이렇게 존귀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첫 번째 강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강구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참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끄시고 겸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과 소명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 확장한 첫째 강구죠.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설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내용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강구에 담겨 있는 것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돼야 되는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를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면서 Partners of the Gospel, 복음의 파트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는데도 기쁨이 넘친다. 일선에 나와서 선교하는 자는 바울과 그 동역자이지만 여러분이 그 선교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복음 선교의 파트너들이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직접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도와 구원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함께 하였으니 참 그것은 잘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선교의 파트너로 동참하는 일로 열매를 맺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역시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걸음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건 사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의 첫 기도에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본받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 뜻을 알면 어떻게 행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결실을 얻습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하라,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마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인간적인 노력과 신앙적인 열심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주일날까지 열심히 학원에 자녀들 보내가지고 서울대학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부산에 있는 그 모 교동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 합동 측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좀 역사가 있어요. 이분은 1938년 제27차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부총회장으로 맹활약한 그 이래로는 이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 가서 그 팬티만 입고 7번 바닷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일본의 국조 대신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외에는 신이 없다. 미소기 바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앞장서서 실천했던 김모 목사도 아니죠. 그분의 보디가드 출신이었어요. 일제시대 말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산의 모 대학교와 이 사립 초등학교부터 아주 학원 저물이 있었는데 그 미션 서클이라고 어떻게 이 제비 뽑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었어요. 근데 학생들 전부 다 모아놓고 훈화하는 가운데 나도 교회 장로지만 고3 때 우리 큰아들 아침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야말로 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뭔가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첫 번째로 맞는 중요한 고비에서 이 부모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아하 교회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 믿고 생각하는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바알이 더 낫구나. 만몬이 더 낫구나.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과 야훼 둘 다 섬기려고 하겠느냐. 바알은 그걸 용납할 줄 몰라도 야훼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거두는지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만 나는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첫 어려운 가문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많은 장로교회,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 부모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처음 만난 자녀들에게 타협하라고 해놓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 내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남편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곳을 이 사모님은 몰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 빼고는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받는데 루키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가 오르바에게 탁 꽂혔습니다. 내가 지금 오르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르바도 룩과 함께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국경선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으로 건너갔는데 오르반은 그 돌아옴으로 축복을 못 받았다. 때때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의 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룻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룻은 생각나지 않고 보아스도 생각나지 않고 오르마만 계속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된 것입니다. 왜냐?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인물로 나오는 것이 보아스와 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성장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신뢰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그날 아침 큐티한 것이 탁 다가와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들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와닿아서 그런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에서 계속 주님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뜻, 성경을 통하여 주신 뜻을 성령 하나님 기록하셨을 때 영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신앙의 초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 뜻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부터 배워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종종 성급하고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너 주기도문 바르게 들었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에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아, 이거 하나 됐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다다.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거 그걸로 다 됐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 자녀들도 이만하면 됐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당장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믿음의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는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설교를 통하여 오늘날 미국의 교인들은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한 번도 할까 말까이다. 그나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순서가 있으면 그때 할 뿐이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과 그 자녀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도 못한다. 주기도문을 일단 무조건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한 번씩 그 뜻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일단 주기도문 자체를 드려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혁교회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가르쳐 놓은 그 주기도문의 뜻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이 요리문답 공부를 인도할 때 주기도문 순서가 오면 제가 같이 공부하는 교우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내는 숙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째 강구의 뜻을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을 통하여 그 뜻을 또 잘 요약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표현으로 제1강구 첫째 강구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보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기도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때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용했듯이 나 자신의 이해와 깨우쳐 주시는 교훈에 따라 주님 첫째 간구를 이런 뜻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경건히 책상 앞에 가서 내 기도문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기도이고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깨우치는 게 있으면 그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도로 나아가서 교회의 기도로 주기도문이 루터 선생이 그렇게 강조하여 추천했듯이 정말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신실하게 드리는 그 삶이 다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될 삶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기도를 남겨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길잡이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아침대가 되도록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체험, 방언 기도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데에 끌려 들어가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자기의 신령한 몸으로 여기시는 교회를 위하여 직접 세워주신 은혜의 방편들, 그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회가 설교, 말씀, 성례와 더불어 기도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이 복된 강단에서 앞으로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서로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각 사람이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계속 발전시켜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실천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또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추억합니다. 40일 광야 생활에서부터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을 온전하게 실천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6가지 간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저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신 것처럼 바로 그 기도의 깊은 뜻을 우리 자신이 묵상하고 또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늘상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삶의 변화를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